아주 험하고 또 어려울지라도 날이 또 무덥고 또 폭염 속에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절대 보호,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여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 모두 평안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7월 달에는 약점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일날 우리가 강점, 장점, 좋은 점, 긍정적인 점을 나누는 것이 좋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약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만, 우리가 늘상 아는 그런 말씀보다는 그래도 좀 새로운 각도에서 보면 좋겠다 해서 약점을 찾았고요. 또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이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약점이 꼭 성경의 약점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약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보강하고 약점을 개선하자, 이래서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자, 이런 의도에서 약점을 골랐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체포 과정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기도 마치실 쯤 되었을 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 잡혔단 말이에요. 이제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소개되어 있는데, 자, 마태복음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도 있고 또 혹시라도 예수님을 체포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길까 싶으니까 제사장이 보낸 그런 군병들, 이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은 26장 57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체포를 아주 대단히 환영하고 지금 환호를 아마 질렀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끌고 오니까 예수님이 잡혀올 때에 저들은 속으로 크게 아마 박수치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이 59절에 있습니다. 5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들을 찾으매, 예수를 죽이려고, 이것이 그날 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혀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이거나 또 사형 선고 이렇게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 총독에게로 데려가게 됩니다. 빌라도 총독은 본래 지중해 연변에 있는 가이사랴 지역에 원래 관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6월절이라든지 또 혹은 추수감사절로 일컫는 장막절 같은 명절 때에는 백성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시위가 일어날까 싶어서 총독이 예루살렘에 또 관저가 있어요. 이곳에 온단 말이죠. 이때가 6월절이니까 총독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야바의 군사들이 예수를 끌고 빌라도에게 갑니다. 이것을 성경은 증언하기를 2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여기 넘겨준다는 말은 물건이나 사물들 있죠, 짐승들을 소유권을 양도하는 때 쓰는 말이에요. 넘겨주었다. 예수님을 물건처럼, 동물처럼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10절에도 가룟 유다가요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읽은 26절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빌라도 역시 군병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먼저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고, 대제사장은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는 군병들에게 넘겨주고, 예수님 마지막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물건을 넘겨주듯이 그냥 짐승 넘기듯이 운명이 그렇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헝가리 태생의 화가인 미할리 문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그런 명화입니다. 1881년도 작이니까 꽤 오래된 그런 작품이겠죠. 여기 보면은 빌라도가 의자에 앉아 있고 예수님이 죄수와 같이 붙들려서 끌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빌라도의 약점입니다. 예수님이 끌려왔는데 빌라도에게는 몇 가지 약점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를 알아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이 매우 중요한,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섰다고요? 총독 빌라도 촉 앞에 섰더라 이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지금 예수님은 그저 한낱 식민지의 죄인과 같이 지금 신문받으러 끌려온 거죠. 그리고 총독은 막강한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이 총독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가 막히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앞에 세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신문하려고 끌고 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빌라도를 시선을 회피하는 것,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를 향하여 바로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바로 자기 앞에 선 이분이 누군지를 지금 몰라보고 있습니다. 이거 참 큰 약점인 거지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유대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미 다 10년 가까이 총독으로 제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소문, 여론 다 듣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가 문제여서 잡혀왔는지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분이 누구인지를 이미 소문을 들어 익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빌라도의 약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셨는데 우리 또한 빌라도처럼 몰라보지는 않을까요? 왜 예수님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는 다 예수님 안다 하지만은 정말 진심으로 알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내 앞에 서셔서 내가 하는 생각을 알고 계시고 내가 하는 말을 알고 계시고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면은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조심스럽고 그리고 정말 우리는 겸손하기, 부끄럽기 짝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만할 일이 어디 있겠으며 소리 지를 일이 어디 있겠으며 큰 소리 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이 바로 앞에 선 것을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내 인생에 뭔가 내가 무슨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약점인 거지요. 여러분, 옛날 얘기 가운데 하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오하이오주에 짐이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18개월, 태어난 지 18개월 때 아기죠. 아직도 두 돌이 안 됐을 때 먼저 죽었습니다. 그게 가난한 집 아들인 거예요. 엄마와 누나가 있는데 이 엄마를 위해서 이 아이가 17살이 되었을 때 어느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농장일을 찾아가는 거죠. 가서 저는 숙소 아무데나 좋습니다. 헛간도 좋고 그냥
이 뒷마당에 움막도 좋습니다. 저를 먹여주고 재워만 주십시오. 그리고 월급도 조금만 주시면 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봐라. 이제 테일러라고 하는 이 집주인이, 농장 주인이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만 주인집, 이 테일러 씨의 딸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이거 알고 나서 주인이 대노했습니다. 어디 감히 가난뱅이, 그리고 아버지도 없는 그런 우리 집의 하인과 같은 녀석이 감히 우리 딸을 좋아하느냐 해서 굉장히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저놈 꼴 보기 싫다, 보내버려라. 이 소년이 떠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가 머물렀던 헛 안에 들어가 보니까 책 몇 권이 남아져 있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제임스 A. 가필드라는 이름이 사인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35년이 지났습니다. 이 소년은 나중에 오하이오주의 하원의원이 되고 상원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출마하게 되고 드디어 20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터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자기 집에 일하러 온 소년이 나중에 대통령이 될 걸 몰라본 거지요. 만약에 그것을 알았더라면은 자기 딸을 좋아했을 때에 그만 사귀도록 했을 테고 대통령의 이제 대통령 사위를 둔 장인이 됐을 터인데 몰라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저런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은혜 받을 기회가 있다. 은혜 받을 기회 때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자, 그 다음 구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의 날이 있고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꽉 붙드셔서 은혜 받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의 약점은 여론을 몰랐던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자,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고 하면은 원래 로마 총독은 관례, 관습대로 6월절 같은 명절이 되면 죄인 하나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석방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데려다가 신문을 해봤지만은 죄가 없는 것 같아. 무죄인 것이 분명해.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둘을 세워놓고는 바라바냐 예수냐 그런 거예요. 설마 바라바를 백성들이 놔주시오라고 할 걸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서의 23장 19절에 이 바라바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밀란을 일으킨 자요 살인죄를 짓고 옥에 갇힌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반역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르지만 살인죄를 지은 아주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바를 세운 것은 설마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겠느냐. 그래도 예수를 놓아주라고 하겠지. 선량한 사람이고 이 사람 그래도 좋은 일 많이 했다니까 이 사람 풀어주시오 할 줄 알았는데 백성들이 말하기를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설마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22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빌라도가 이렇게 하소연을 하지요. 자,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너무한단 말이죠. 어떻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느냐? 예수를 죽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빌라도가 고민 끝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다 이르되 뭐라고 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럴 줄 몰랐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여론,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줄 몰랐던 거예요.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사실은 이 로마 군인 출신입니다. 백부장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고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전리품들 있죠. 이런 것들을 뇌물로 바쳐가지고 총독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입지전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어요. 흙수저에서부터 총독의 자리까지 올렸던, 총독이면 상당한 그런 영향력 있는 노프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 총독이 있다가 나중에 황제 자리로 오를 수 있는 아주 막강한 자리입니다. 이 1962년도에 가이사라에 거기서 빌라도 비문이라는 화강암 비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비문에 의하면은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총독으로 있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가이사라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가이사라는 또 어떤 지역이냐? 아까 지중해 해안가의 주둔지라고 했죠. 근데 이것은 대헤롯, 예수님 당시에 아기들을 죽이라고 했던, 동방 박사들이 얘기를 듣고는 아기를 죽이라고 했던 그 포악했던 대헤롯이 자기가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 가이사라 해안가에다가 이렇게 성을 만든 거예요. 신도시를 말하자면 지은 겁니다. 그래서 헤롯 궁전을 별장처럼 언덕 위에다 만들어 놓고는 지중해 해변을 바라보게 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극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일부러 자연적인 항구가 아니라 인공적인 항구, 방파제를 만들어서 항구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귀족들이 배를 타고 여기저기 왕래하도록 물건들을 수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항구시를 만듭니다. 여기에 또 헤롯 왕이 유명한 로마 시대의 그 공법을 이용해서 수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가도로 같은 전철 고가 있지 않습니까? 전철이 지나가는 그런 수로를 길게 만들어서 저 산 위에서부터 이 도시까지 물을 공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총독 관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 6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이 총독이 권한이 막강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요만큼도 읽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 아닐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소비자의 마음을 읽어야지요. 그리고 연애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 되겠고요. 또 어쩌면은 우리 성도들은 목사의 마음을 알고, 목회자는 당연히 성도들 마음을 알아야 아마 적절하게 목양에 힘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신방도 하게 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데 무슨 신방이냐 하지만 전혀 성도들을 몰라서는 제대로 설교할 수도 없거니와 목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득불 비대면으로 신방하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에 신방을 요청하게 되면 이렇게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도 제목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서로 피차간에 잘 알아야겠죠. 그런데 빌라도는 물론 여론이 100% 옳은 것은 아니죠. 틀린 여론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수라고 해서 다 정의는 아니겠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왜 왔고 누구를 선택할지를 알았어야 되는데, 총독으로서 말이죠. 일반 서민 같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도자며 정치가인 빌라도가 백성들 몰랐다는 것은 큰 약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사인을 몰랐던 겁니다. 사인, 신호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누가 왔느냐면 그의 부인, 아내가 옵니다. 빌라도의 필라테스 와이프라고 해서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이 여인은 클라우디스라고 이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디스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남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결 내리지 마십시오. 그냥 모른다고 하십시오라고 조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것이 자기 여자 부인의 그냥 잔소리, 기우, 쓸데없는 이야기로만 알았지 하나님의 신호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호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거리를 갈 때에 신호등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빨간불이다, 파란불이다, 초록불이다 이거 알고는 전진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인생 앞에요 이런 신호를 보낼 때가 있어요. 빌라도의 아내처럼 사람들의 조언이 신호일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이 답답해요. 이렇게 뭔가 일이 좀 확 풀리려면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용기가 솟고 그렇지, 내가 이거 한번 도전해 볼 만해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호인 경우가 됩니다. 또 어떨 때는 문이 닫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말도 듣습니다. 한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계속해서 막힌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부인의 그런 꿈 이야기를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 이때 깨달았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나귀와 같은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도 하시고요. 요나의 경우에는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호를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도 물론 의식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배우의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는 건 아닐까? 저 사람이 평소에 말하지 않는데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새겨봐야 돼요. 하나님의 신호는 아닐까? 질병에 걸렸다.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병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자만했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방심했구나. 때로 우리는 실패합니다. 내가 물론 실수하고 부주의해서 실패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아이성 조그마한 성에서는 졌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네가 교만하구나. 네가 준비가 없구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때 하나님의 신호를 깨달았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은 빌라도의 약점을 따라가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호 똑바로 바라보고 바르게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빌라도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비겁했습니다. 이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예수님을 석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가 아주 생길 것 같거든요.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비겁하죠. 사실은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인데 나 여기 지금 상관 않겠다. 너희가 결정한 거니까 너희가 핏값을 치르라. 그리고는 밀어버립니다. 그렇다고 빌라도의 죄가 없어졌을까요? 그렇진 않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항상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고난받은 예수님을 우리는 되뇌이고 고백하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자, 이 결과 나중에 26절에 보면은 안타까운 그런 이제 결과가 아까 우리가 소개한 것처럼
이제 들어오게 되죠. 26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석방시킨 겁니다.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리고는 자기는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빌라도의 약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면 끝까지 이 사람을 석방시켜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비겁한 거예요. 여론에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아도 빌라도는 지금 약점이 많아요. 대표적인 약점은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던 것. 또 약점은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주둔하여 올 때에 독수리 문양의 깃발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성벽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에다 걸어놨어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그것을 아침마다 절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우상의 깃발을 걸어놓고 거기에 절을 한다. 6개월 동안이나 이게 시위를 벌일 정도로 이게 실수한 거죠. 게다가 빌라도는 이제 뭔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로를, 로마 시대의 수로 있죠, 물길, 가이사라에 만들었던 것처럼 수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공사비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성전 보고에 있는 금, 은 이런 것들로 자금을 충당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화가 단단히 난 겁니다. 어떻게 성전에 헌금을 가지고 정치적인 그런 사업을 벌리느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약점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번에 또 한 번 예수를 석방시키게 되면은 소요가 일어날까 싶으니까 죄가 없는 줄 알면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빌라도의 자리에 있으면 어떨까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볼 수 있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신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조심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정직하게 바르게 결정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 또한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소망하는 것은 빌라도의 약점은 결코 그 옛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약점만이 아니라 혹시나 나의 약점일 수도 있겠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은 우리 약점을 보강하고, 그리고 더욱 쓰임받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맞습니다.